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도망길에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나와 피신하는 길에 처해 있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가 되었던 때가 지금까지 이제 두 번인데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가 첫 번째고 압살롬에게 의해서 도망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모습이 비참하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도망가야 할 정도로 울면서 피해되는 가장 큰 위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망하는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참 이거 위기다, 어려운 일이다, 정말 힘든 일이다, 울면서 지내야 되는 인생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달아나야만 되는 그런 위기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그 사람의 가장 본연의 모습은 위기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위기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본연의 모색,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죠.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모습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앙인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힘이 되었을까요?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망하는 위치에서는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승리를 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나요?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에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 때 항상 그 행렬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행렬의 중심 가운데 있었을 때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도망가는 길에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둬라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내가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앙을 이끌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귀한 고백을 하죠. 25절 말씀, 26절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 중심이 누구가 되는가, 주어가 누가 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참 이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죠. 언약궤가 있어야 백성들도 따라오고 힘이 되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실 거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오늘은 정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신앙인 다윗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의 행위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를 했으니 이제는 됐어, 괜찮아, 그것을 믿음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루의 첫 시작, 이 새벽 예배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그 하루의 신앙의 만족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행위가 믿음의 주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음의 주요 대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순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11조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 이제 나는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나는 좋은 성공적인 인생을 거두게 될 거라고 그것을 내 믿음의 주요 만족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기 때 그의 신앙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감사의 모습이고 또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그것 자체로 만족을 삼는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붙잡아야 돼,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하, 참모, 두뇌 역할, 브레인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상대편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는 일이죠. 나와 함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상대편과 함께 한다는 것, 배반했다라는 소식은 가슴이 찢어질 만한 참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심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맛보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픔 가운데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상대편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이 듣자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요. 31절 마지막 문장이면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위기가 찾아오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자,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엄습하자마자 그러자 다윗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참으로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아히도벨은 전략가입니다. 두뇌였어요. 그가 내는 작전마다 모두 성공을 했고 그가 내는 기획안마다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원래 아히도벨이 그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 정말로 나중에 사건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엄청난 계획을 압살롬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대로 압살롬이 따랐다면 아마 지금의 다윗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쿠데타가 이제 99% 완성이 됐고 마지막 중요한 1%를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놓았을 때 압살롬이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다가 그때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게 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비결이 오늘 다윗의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충분한 양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그 간절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죠. 그런데 양만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이전에 앞서서 함께 나누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이제 됐어. 그게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주 앞에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짧은 기도지만 간절한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의 기도, 간절한 기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전략가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신앙의 고백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 안에 머무는 것이 옳다.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너가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압살롬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정보를 알려주라라고 부탁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전략적인 작전을 다윗이 행하는 거죠.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듣고 그 후에 다시 일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2절 말씀 이후에 후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후세에게도 다시 권면합니다. 후세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자기 편이 되어주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위기의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사람을 압살롬의 편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특별히 아히도벨의 일을 후세로 하여금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나중에 결정적으로 후세가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아주 놀라운 전략을 냈을 때 그 반대로 후세가 다른 전략을 내게 됐고, 압살롬이 오히려 이 후세의 전략을 따르는 모습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다윗이 아주 좋은 지혜를 내어서 전략을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후일에 일을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저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책임감을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의 최선에 다하는 전략가,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일과,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전략가 다윗의 모습을 담는 여러 가지 말씀의 모습이 나오는데, 각자의 사람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왕 앞에 가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권면에 따라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또 후세도 다윗의 좋은 친구로서, 함께하는 신하로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처음에는 정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다윗에게 나오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리더로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일, 지금 피 흘리지 않고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도망가는 듯하지만 다시 후일을 다시 준비하는 왕의 침착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최선의 일, 먼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또 공부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 또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가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역했어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부탁했고 함께 동역했고, 후세와도
동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